그 설교하실 때마다 어떤 분들이 깜짝깜짝 놀란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은혜 자매님 혹시 계시나요? 은혜 자매님 계실 텐데 은혜 설교할 때 은혜 자매님이 그렇게 화들짝 놀라십니다. 은혜가 할 때마다 이게 놀라는 거죠. 저는 이제 예전에 목사님께서 언제 한번 영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살짝 졸고 있다가 정말 화들짝 놀라서 거의 이렇게 앞에 있는 그 장의자를 발로 찬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영안이 열려야 한다라는 그 대목이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저희 공동체에 있는 몇 분의 지혜자매님들, 지혜라는 이름이 참 많이 불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워지고 싶으신가요? 지혜로워지고 싶으시죠? 네. 특히 잠언은 지혜와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많이 읽기도 하고요. 어린아이들도 많이 읽죠. 그리고 지혜를 사모하는 이라면 누구든지 많이 읽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고3 때 공부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잠언을 참 열심히 읽었습니다. 잠언이 읽기가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31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한 달 31일, 30일인 날에는 마지막에 2장을 읽으면 한 달에 잠언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이들이 잠언을 읽어왔습니다.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한 달 전에 욥기를 함께 살펴봤었잖아요. 욥기와 잠언은 성경에서 지혜를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입니다. 욥기는 특수한 삶의 정황에 대한 지혜를 말하고요. 잠언은 보통 일반적인 삶에 대한 지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언을 다양한 방식으로 읽게 되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삶에 대한 여러 구체적인 진술들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잠언에 대한 자료들을 조사하는데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책 제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삶의 태도부터 사업 기술까지 직독직해로 읽히는 성공 원칙. 잠언. 아니, 잠언이 제목은 아니고요. 네. 이런 책이 이제 나오는 걸 보면은 그 책 그 내용도 보면은 잠언을 150가지인가 내용으로 쪼개놨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하나의 자기계발서와 같은 책이 된 거죠. 그렇다면 잠언 과연 그러한 지혜를 말하고 있는가?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근데 잠언이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 안에서 쓰이는 잠언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잠언이라는 말도 쓰입니다. 제가 잠언 치니까 또 법정 스님의 잠언집도 나오더라고요. 네. 차이가 뭘까요? 법정 스님의 그 잠언, 당연히 지혜로운 말들이겠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삶에 대한 통찰이 들어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그거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솔로몬의 잠언, 다른 점이죠. 다음 2절,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로운 왕 솔로몬의 잠언이고, 이 잠언의 목적은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지혜가 무엇인가, 그거는 오늘 저희가 살펴본 본문 마지막 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7절인데요. 7절은 다시 한번 저희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솔로몬의 잠언은 지혜를 가리키고 그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까지 저희가 연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지식과 지혜는 같은가?
같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선 같아요.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 뭐 논리지, 네, 난리지, 그리고 영어 지금 한 거예요. 난리지. 네. 그리고 이제 지혜는 흔히 위즈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식은 뭔가 어떤 정보의 습득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지혜는 삶에 대한 통찰과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그 지식과 지혜에 대한 구분은 사실 비교적 현대적인 개념입니다. 잠언에서는 지금 지식과 지혜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지혜이고 지혜가 곧 지식입니다. 그런 말인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풀어야 할 주제는, 지혜는 무엇인가를 논할 때 그 지혜가 도대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그거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볼까요? 솔로몬의 좀 삶을 보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형성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이 잠언이기 때문인 거죠. 솔로몬. 자, 여러분, 솔로몬 지혜로운 인물이죠. 네, 저희 옛날 어른들 보면은 우리 아들이 딸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참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기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기도를 해본 적도 있으신가요? 과연 솔로몬은 지혜. 저는 그 솔로몬 하면은 솔로몬과 지혜의 연관성이 이렇게 생각납니다.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이제 불렀던 그런 찬양 같은 건데, 솔로몬의 지혜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러면 뒤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다른 건 기억이 안 남고 솔로몬의 지혜 이 파트만 계속 기억이 나요. 그래서 솔로몬 하면 자연스럽게 그 음정이 따따따 찍히거든요. 그만큼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인 거죠. 그러면 솔로몬은 언제부터 지혜로웠던 걸까? 태어날 때부터 지혜로웠을까? 사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솔로몬은 저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왕의 아들, 그냥 평탄하게 자랐다고 하기엔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죠? 밧세바예요. 밧세바. 다윗이 간음했던 여인이잖아요. 성경에서는 참 놀라운 게 밧세바를 표현할 때 다윗의 아내 밧세바라고 나오는 장면이 거의 드물어요. 대체로 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나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예요. 심지어 2명의 형이 있었죠. 첫 번째 형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왕이 되기 전에,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아도니아라는 또 형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2명의 형이 아버지를 반대하여서 반란을 일으켰던 어떻게 보면은 권력 서열에서 조금 밀려나 있었던 거일 수도 있겠죠. 많은 이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출생의 비밀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솔로몬은 그 과정 가운데서 지혜를 배웠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엔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확실하게 표현하는 솔로몬의 그 지혜의 근원은 바로 여기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인데요. 이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딱 2번 등장하세요. 첫 번째 등장이 지금 이 3장이고 두 번째 등장을 이따 찾아볼 건데, 이 3장 9절 언제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 성전을 거의 다 지었을 때쯤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시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솔로몬이 그때 하던 게 뭐였냐면 1,000번제였어요. 1,000번제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희 예전에 교회 저희 모교회도 그런 기도가 있었는데, 새벽 예배 매일매일 나오시는 분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1,000번제라는 이름으로 1번부터 1,000번까지 이렇게 매일매일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헌금도 1,000원씩 하시고. 그 1,000번제의 주인공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다 드리고 났을 때, 성전 완공이 다 될 때쯤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원하는 걸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원했던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었어요. 네. 하나님이 그러니까 대답하십니다. 너가 너의 대적이 원수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 너가 부귀영화를 원하지 않고 이 지혜, 송사를 결정하는 지혜를 원하니 내가 너에게 부귀영화까지 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선악을 분별하는 이 지혜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지혜입니다. 지혜를 논할 때 선악을 분별한다 라는 이 표현은 언제 쓰이냐면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잖아요. 그 죄 어떤 열매를 먹었죠? 선악과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선악과거든요.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진실과 거짓, 참, 그리고 그른 것,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가릴 수 있는 지혜를 지금 솔로몬은 원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그 선한 왕, 통치의 상징으로서 기뻐이 즐거이 여기시고 지혜를 허락하셨어요. 솔로몬의 지혜는 그런즉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지혜였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찬양이 굉장히 근거가 있는, 제목은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지혜, 이렇게 지혜로운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일천번제를 드리듯 매일매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외를 올려드리면 되는 것인가?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열왕기 3장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열왕기상의 분위기가 확 반전이 됩니다. 솔로몬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보다 갑자기 솔로몬의 영화, 솔로몬의 재물,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말 절묘하게도 그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솔로몬이 성전 완공을 다 마쳤을 때입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11째 해 보럴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몇 년 동안 건축했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절이 7장 1절인데요. 정말 절묘합니다. 열왕기상 7장 1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던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셨죠. 그리고 나서 13년이 지났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 7년을 짓는 동안 별개로 13년에 걸쳐서 거의 2배에 가깝게 자신의 왕궁을 짓습니다. 열왕기상의 배열이 놀라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왕궁을 짓는 모습을 교차시켜서 보여줍니다. 왕궁을 지을 때 들어가던 재료가 거의 2배 가까이 돼요. 자, 근데 저희는 모르죠. 솔로몬이 언제부터 자신의 왕궁을 지을 꿈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죠. 적어도 성전을 완공해 나갈 때쯤, 그때쯤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열왕기상 9장인데요. 9장 1절입니다.
이때부터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박해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 한 절을 조금 더 깊게 볼게요. 지금 성전과 왕궁이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지금 성전이라는 한 단어, 왕궁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원어를 찾아보면은 각각 성전과 왕궁이 두 단어로 표현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요. 왕궁은 왕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건축 이야기는 두 집을 지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집이 번갈아 가면서 대조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물어봐 주세요, 시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집과 왕궁, 왕의 집이 대비가 되고 있는 가운데 또 두 가지, 마치며 마친 때에 라는 대조가 등장합니다. 비교가 되는데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마친 때와 결국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몇 번 등장하신다고요? 2번. 첫 번째가 아까 그때 성전 건축을 완성했었을 때, 완공할 때쯤. 두 번째 등장할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등장하세요. 첫 번째 등장 때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두 번째 등장하셔서는 어떤 말씀을 남기실까요? 9장 끝으로 가면요, 너가 거룩하게 만든 이 성전이 황폐해질 수 있다. 지나가는 이방 사람들이 이 높은 성전을 보면서 너희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니? 라고 말을 할 수 있다. 그런즉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잘 지켜라 라고 하십니다. 엄정한 경고인 거죠. 근데 그 엄중한 경고는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는 모든 것을 마쳤을 때, 가장 부요한 때에 전해집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솔로몬의 지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우리가 일천 번제를 쌓고 그 결실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받아낼 수 있게끔, 강구할 수 있게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가? 그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느 한편은 바로 이런 부분인 거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그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조차도 결국 자신의 집을 짓는 데에 혈안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재판을 처리할 수 있었던 그 솔로몬의 유명한 일화가 그거 아닙니까? 자신의 아이를 놓고 싸우는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놓고 자신의 아이라고 우기는 그 상황에서 솔로몬이 멋지게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일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더라도 지혜로운 왕의 일화로서 많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솔로몬이 역설적으로도 인간이 찍을 수 있는 가장 최대한의 지혜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다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 앞에의 무력감, 인간의 교만함과 인간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는 우리가 바랄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에, 제가 지금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미 졸업하셨지만
제가 지난주에 기말고사 다 끝났습니다. 이제 방학이 시작됐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신학을 배울 때 조직신학이라는 그 분과가 있어요. 목사님 이미 다 잘 아실 텐데,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논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서술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중에 대목이 하나, 하나님은 자존하신다라고 해요. 자존, 스스로 존재한다.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한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논리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해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합니까? 인간 스스로 존재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모두 부모님 아래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상 부모님께 매여 있게 되죠. 우리 금쪽이가 그렇게 흥행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그 다양한 이유들, 선천적인 후천적인 것도 있겠지만 부모님과 함께 나오면서 그 성장 요인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들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부모님이 그 아이의 형성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까? 아이는 부모님께 매우 큰 부분이 달려있죠. 자, 그런즉 인간은 자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혼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표현하기를 기대어 있는 존재라고 어떤 신학자는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어딘가에 기대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강대상에 기대해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대 있죠, 지금? 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불안하잖아요. 넘어질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이 강대상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어딘가에 기대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속성이라면, 인간의 속성이라면, 인간은 필시 그 존재의 근원이 어딘가에 빚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딘가에 항상 기대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 서 있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어디에 기대어 있으세요? 기대어 있는 존재. 확실한 건 뭘까요? 흔들리지 않는 토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죠. 그래서 뭐 연애 때문에 그렇게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는 나한테 한결같은 믿음과 사랑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러다가는 결국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되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왜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좋아한다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죠. 돈에 왜 기대어 있을 수밖에 없는가?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대어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 그게 사실은 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에 기대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는 무언가에 기대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돌아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이렇게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필시 어딘가에 기대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그 인간이 수많은 흔들리는, 하지만 마치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기대어 봤다가 넘어진 그 역사를 반복하다가 끝내는 흔들리지 않는 한 분 하나님, 자존하시는 유일한 분 하나님께 기대어 있는 것. 우리가 기대어 있을 때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것이 있었나요? 물론 한결같은 부모님의 사랑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또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토대, 우리의 존재의 불안함, 흔들림을 잡아줄 수 있는 그 든든한 기둥은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의 이유는 어떻게 보자면,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부귀의 영화를 믿고, 솔로몬이 그 다음에 뭐 했는지 아세요? 돈을 자랑해요. 부귀 영화를 자랑하고
이웃 왕에게 갈릴리의 성을 나눠줘요. 너무 인자하죠? 그리고 군대를 모으기 시작해요. 군대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랑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역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대한 그런 깊은 통찰을 보여주기도 하죠. 근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한테 불편하게 들리기도 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야 흔들리지 않는 스스로 서 있는 나에게 기대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자꾸 고개를 끌고 와서 나한테 억지로 기대게 하게 만들거든요. 구약을 관통하는 게 있다면 끊임없이 여호와의 계명을 강조해요. 그 계명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방법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뭔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나를 경외하는 거야. 나한테 기대어 있는 거야. 너 이걸 기억해야 돼. 그래야 나한테 기대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잖아요. 엄청 회개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계명에 대한 중요성이 급격하게 역사 안에서 막 그래, 계명을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얘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온 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의 의도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들에게 굉장히 짐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 수많은 계명들,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계명들, 율법들이 생겨났는데 그러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신약 시대로 가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돼. 계명이 너무 많아.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야? 이 논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계명에 대한 정답을 우리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제 반주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리고 율법의 교사들이 찾아옵니다. 본인들도 답답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냐? 그래, 알겠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께 기댄다는 거, 그거 뭐냐? 그러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씩 체크해가면서 그거를 지키면 되는 것인가? 성경 읽기 물론 열심히 해야죠. 넥스트 레벨, 파이팅! 그거랑 별개로 그 큐티 안 하면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매일같이 내가 뭐 했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체크하면서 그렇게 지켜가면서 계명을 지키면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묻습니다.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회자 정리라고 하죠. 정리를 해주세요. 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신약의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그 구약에서 논해왔던 그 수많은 역사들을 갈무리해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란 무엇인가, 그 아픈 역사 가운데서 단 두 가지, 그것을 이중 계명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인가요? 지혜는 우리의 불안한 흔들리는 존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의탁되는 그 안전한 곳에 기대어지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우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기대시기를 간절히 권면하겠습니다. 기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기대해야 합니까?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 두 가지를 삶에서 계속 점검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진정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내가 있는 곳, 가정과 직장과 교회, 우리 모임, 소외된 사람이 없을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곧 지혜이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인 거죠.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 간통하는 것은 끊임없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라, 훈계와 그 계명 말씀을 지켜라라고 할 때 이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을 읽고 우리의 사업과 많은 것들, 삶의 원칙과 성공의 기준이 세워질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보았듯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지혜가 아닐 뿐더러, 그리고 그 지혜는 지혜처럼 보이더라도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1700년 전에 위대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였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원하는 것을 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경외한다는 그 중심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그 큰 자유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큰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